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와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구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이제 월요일, 여러분들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중심 키워드는 복수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오늘 복음 기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법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원전 약 1700년경 성문법이었던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이죠. 탈리오법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가의 복수법입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눈을 실명케 했다면 그의 눈 하나도 실명하게 해야 하며 사지 중에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사지 중에 하나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원칙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똑같은 상해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역시 구약성서 윤리의 일부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 시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약의 율법들은 종종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율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그대로 비평하기 전에 그 배경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동일한 대가로 보복하는 이 법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율법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사실 이 법은 복수의 한계가 거기까지다라고 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에 본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려서 시비가 붙었다면 한 대 맞은 것만큼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2대, 3대 훨씬 더 많이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수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코지 당한 것만큼만 해코지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잔인한 것 같지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발에는 발로, 사실은 이 법도 역시 사랑의 법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누군가에 의하여 잘려졌다면 너도 가서 하나만 자르지 두 개, 세 개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법은 복수를 신중하게 제한한 것이지요. 또 상해를 입힌 자만이 벌을 받아야 하되 그 벌은 그가 입힌 상해와 손상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은 결코 개인에게 사사로이 복수할 권리를 주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은 개인이 그런 실수를 해서 법정으로 넘겨지더라도 법정에서 재판관이 벌을 주되 그 형량이 그 이상은 넘을 수 없다는 재판관을 위한 지침법이었던 겁니다. 재판관들도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도가 어느 정도구나. 그러면 벌을 줄 때도 오히려 그 사람한테 따귀 한 대 맞았으면 따귀 한 대를 돌려줘라. 그래서 이 법은 재판관을 위한 지침서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법은 어떤 사회에서도 문자 그대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대율법가들은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죠. 구약에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행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돈이나 노동으로 그 처벌을 바꾸어서 부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재판관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복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고요. 또 문자 그대로 실행되지도 않았던 법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또 잠언 24장 29절에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해주고 그가 당할 만큼 나도 갚으리라 하지 말아라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사실 자비가 강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법을 들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만큼만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제한된 복수까지도 예수님은 금지하시는 겁니다. 당한 만큼만 복수하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앙거품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그때 당시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하셨죠. 누가 바른 손 하나로 상대방의 양쪽 뺨을 때린다면 한쪽은 손바닥으로 때리게 되고 또 한쪽은 손등으로 때리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속에서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그 배 이상의 멸시와 모욕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같이 맞는 행위뿐만 아니라 맞음으로부터 오는 모욕과 멸시까지도 앙가품하지 말 것이요 분개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 동족들로부터 먹기 좋아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요. 장녀들이나 세리들과 한 패거리며 그들의 친구라는 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체를 영할 때 식인종이라는 말과 또 방화범이라는 모욕적인 말들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떤 모욕을 받아도 결코 분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복수할 생각을 추호도 아니하는 마음 자세를 당신을 본받아 가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건 구약의 법이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앙심이라든지 복수심마저 가지지 마라. 왜냐? 상대편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과 벌은 하느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알아서 벌을 줄 거니 너는 복수심에 힘들게 살지 말 것이고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처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좋은 고약을 받아서 그건 은총의 고약이죠. 치유의 고약이죠. 빨리 깨끗이 치유가 되고 너의 그 원수라고 했던 사람들,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은 바로 나에게 맡겨라. 나는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할 거고 공의로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네가 심판하고 네가 복수하고 네가 벌 줄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해야 될 것을 왜 네가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도 그래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주님이 알아서 공의로운 벌을 주실 것이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앞으로의 인생 힘들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훌훌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